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주중에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당분간은 아마 온라인 예배로 금요 집회와 주일 예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화면으로 또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좀 낯선 그런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상황도 예고하시지 않으셨나, 예상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다른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금요일 날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쉬고 시편 4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때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이 보물과 같은 말씀이 시편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시편 42편 말씀은 유명한 시편인 동시에 아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그러한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특별히 답답한 마음을 아낌없이 감추지 않고 쏟아놓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물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시냇물은 물이 항상 풍성한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메마르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한번 싹 내리면 그때 계곡이 생기고 시냇물이 생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는 그러한 우리가 건천이라고 부르죠. dry river. 메마른 강이 이스라엘의 시냇물인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사슴이건 뭐 염소건 양이건 할 것 없이 늘 목마름과 싸워야 합니다. 늘 갈증이 있고 어디서든지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야 하는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상태가 사슴의 상태, 동물들의 상태인데 지금 이 시인은 본인이 그렇게 갈급한 상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목마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마 시인이 처해 있었던 주변 상황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시인이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일토록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려주고 있는, 반복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 그러한 말의 홍수 때문에 이 시인의 마음이 무척이나 괴롭고 낙심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번 한 주 동안에 많은 말을 주변에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아마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들과 24시간 집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야 했던 그러한 부모님들 경우에는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엄마 배고파요. 심심해요. I'm so bored. 심심해요. 뭐 하고 놀아요? 라는 그러한 말을 하루에 몇 번씩,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어디에서 몇 명이 확진자가 생겼다. 어디에서 몇 명이 죽었다. 여행이 금지되고 어쩌면 이 상황이 여름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스탁 마켓이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는 소식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주변에 들렸던 홍수와 같이 쏟아졌던 소식들이죠. 그러한 말들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말을 이 시인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왜 안 보이시느냐? 너의 하나님이 왜 너를 도와주시지 않고 방관만 하고 계시느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말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죠.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기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지은 시가 아마 이 시편 42편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 말씀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며, 홍해도 가르신 분이라며,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도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런 분이라면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너희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허락하시는 것이냐?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에게 이렇게 어려운 꼴 당하게 하셨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대는 소리가 지금 얼마나 자주 들렸다고 합니까? 종일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소리에 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시인이 탄식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종일토록 자기를 조롱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자기의 마음은 역시 종일토록 주야로 눈물이 줄줄 흘러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된 것과 같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낙심되는 그런 상황인지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3절 고백을 통해서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시를 지었던 시인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실컷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실컷 울고 실컷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실컷 찬양하면서 극복하는 것,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마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없다는 상황 때문에 이 시인의 마음은 가장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죠. 시인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즉 거룩한 날,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의 삶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거룩한 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함께 기쁨으로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었고 즐거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함께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상황을 버텨낼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자체가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 좋았던 시간,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했던 그 시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더 무너지는 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꼭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점점 낙심하고 점점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낙심되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렇게 4절까지의 상황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었던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 시인이 점점 한 걸음씩 그 어두운 상황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우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지를 저희가 함께 추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이 갑자기 누군가를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꾸짖으며 질문하고 있죠. 근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꾸짖고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향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꾸짖고 있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이 시편 42편을 아주 꼼꼼히 분석하고 설명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 그 첫 걸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Talk to yourself. 당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Talk to yourself. 당신 자신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그분의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주요 원인은 우리가 우리 영혼을 향하여 말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대부분의 불행, 대부분의 영적인 우울증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울해지는, 다운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그러한 우울한 생각들에 listening to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샘솟고 있는 그러한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아니라 talking to yourself.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향해서 말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Talk to yourself.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누군가 당신에게 말 걸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는 것일까요?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해결책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이 자기에게 말하도록 놔두지 않고 그가 먼저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계속해서 그를 짓누르고 있을 때 이 시인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될 때, 우리 마음을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것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stop it. 좀 거칠게 표현하면 shut up. 그만 그 입을 다물고 어찌하여 불안하고 짜증나고 또 두렵고 걱정될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지배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이 시인처럼 그 마음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자신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낙심하는가 질문한 후에 이 시편 기자는 6절과 7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6절과 7절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요단강, 헐몬산, 미살산 이런 다양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제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계셨던 분이 아니셨죠?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곳에 내가 지금 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낙심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셨지. 하나님은 요한강에도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은 헐몬산에도 계셨던 분이고 미살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 계셨던 분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8절 넘어가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조금 전 6절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wherever I am 내가 있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 8절에는 whenever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도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을 기억한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느 때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시편이 흘러가면서 이 시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은 처음 시작할 때는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불안한 생각, 또 과거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들, 그러한 것에도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듣는 것을 멈추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듣는 것을 멈추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낭망하느냐.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요단강에나 헐몬산에나 예루살렘이나 바벨론 땅에나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들리는 소리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을 열겠습니다.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변의 소리와 상황에 눌려있던 그러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였을 때 불안해만 하고 있던 이 영혼이 소망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담대한 영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안함으로부터 또 낙심하는 마음으로부터 소망으로 바뀌었던 두 사람의 경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시편 42편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불렀을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이 시편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하겠죠.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시편을 가장 좋아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그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교훈시라고 하는 뜻인데요.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이 이 시인의 저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유명한 이름, 흠모할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아주 악명 높은 이름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험 가운데 빠뜨렸던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을 때였죠. 근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죠. 처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와 그 따르는 무리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 휩쓸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었는지 무슨 전염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14,700명이 이 고라의 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 아픔을 안겨주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름이 이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렇다면 고라의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라의 자손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3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만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동료 유대인들이 이 고라 자손들에게 던지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라의 후손? 네 조상이 고라라는 사람이라며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당신들 같이 부끄러운 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가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라의 자손들과도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사역자들로 찬양의 일꾼들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들까지도 사용하신다. 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도 고라 자손이 쓴 시이고요.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했던 이 고백도 여러분 다윗이 쓴 시가 아닙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시인들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보여주었던 삶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이 아름다운 시편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높이는 귀한 찬양의 도구로 바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는 두려움을 소망으로 그리고 절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이 시편 42편은 진정한 시인이셨던 우리 예수님을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인용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순간 흔들리는 그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던 것들이 시편 말씀의 여러 구절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9절과 10절 한번 보시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말하며 비방하며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했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자 우리가 지켜보자. 하나님이 와서 한번 구원해 주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십자가 주변에서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낙심되게 하는 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들리는 말들이 마치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탄식하며 실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시며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담담히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편의 마지막 1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말자. 저 소리에 내 마음을 주지 말자. 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것을 바라보자.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남기셨던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시편 42편 말씀은
불안하고 낙심되는 그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고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고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든 아니면 떨어져 있든, 우리가 홀로 있든 함께 있든, 혹은 우리가 평안한 상황이든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되는 상황이든 간에 마치 고라자손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함께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편 42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2편을 가사로 만든 찬양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듣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들, 또 여러분 마음에 쌓여있는 소리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들렸던 두려움과 걱정과 짜증과 무기력함의 소리를 모두 잠재우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소리들,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들을 잠재워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